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소유로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모습들을, 곧 자기의 소유를 발견함으로 다 버려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모습들을, 곧 여러분의 소유였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발견함으로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버린 것만큼은 하나님의 소유로 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모습들을, 곧 여러분의 소유였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발견하여 버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함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는 받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신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신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신자들이 아무리 스스로 거듭나려고 해도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을 거듭남이라고 가르침 받았기에 자신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지내던 태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젖을 빠는 것입니다. 스스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며 배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태신자들이 진정으로 거듭나면 젖을 빠는 것과 같은 말씀 묵상과 호흡하는 것과 같은 기도와 움직이며 배변하는 것과 같은 순종과 순종하지 못했을 때 죄들의 자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따릅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곧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불변,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거듭남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신자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귀에게 도둑맞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가 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신자들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그 특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은 결국에는 거듭남으로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천국 복음을 듣고 혼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은 결국에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던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천국 복음을 듣고 몸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은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죽었던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전인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은 결국에는 전인구원을 받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케 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들을 혹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로 인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들을 마귀에게 팔아먹지는 않습니까? 물론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마귀에게 팔아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는다면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케 된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즉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을 수 있는 특권을 마귀에게 도둑맞을 것입니다. 마귀가 도적질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과 혼이 성령 세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과 몸이 성령 충만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과 전인구원을 받아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도적질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신자들에게 마귀가 죄를 짓게 하므로 그 특권을 잃게 만드는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럼 이 특권이 뭐예요? 거듭남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죄를 짓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듭날 수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오래 할 수 있어요. 잉태는 돼 있단 말이에요. 태신자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 거듭나는 증거들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소유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들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신자들이 그 특권을 잃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똥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비료로 쓰이는 것과 같이 이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 도리어 여러분이 잃었던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34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5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잃었던 신자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에 대하여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실제적으로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실제적으로 얻은 신자들이 또다시 천국 복음을 듣고 혼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혼이 성령 세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마귀는 죄를 짓게 함으로 혼이 성령 세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잃게 만듭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왜 천국 복음을 듣고 혼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혼이 성령 세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신자들이 그 특권을 잃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모든 불의와 육체 일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똥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비료로 쓰이는 것과 같이 이러한 모든 불의와 육체의 일들이 도리어 여러분이 잃었던 혼이 성령 세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혼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혼이 성령 세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잃었던 신자들이 모든 불의와 육체 일들을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혼이 성령 세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실제적으로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혼이 성령 세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실제적으로 얻은 신자들이 또다시 천국 복음을 듣고 몸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몸이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마귀는 죄를 짓게 함으로 몸이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잃게 만듭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부정과 불법에 바쳐 불법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 복음을 듣고 몸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몸이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신자들이 그 특권을 잃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죄의 몸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똥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비료로 쓰이는 것과 같이 이러한 죄의 몸이 도리어 여러분이 잃었던 몸이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몸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몸이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잃었던 신자들이 죄의 몸을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실제적으로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실제적으로 얻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전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케 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즉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마귀는 죄를 짓게 함으로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케 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즉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을 수 있는 특권을 잃게 만듭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전인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케 된 영과 온과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신자들이 그 특권을 잃게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똥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비료로 쓰이는 것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 죄가 도리어 여러분이 잃었던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케 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전인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케 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을 수 있는 특권을 잃었던 신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 죄를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케 된 영과 온과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을 수 있는 특권을 실제적으로 얻습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다 버림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전인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전인구원을 이뤘다는 것은 전인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지 못하게 함으로 여러분들을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림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전인구원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특권을 도둑질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전인구원 이룬 거 깨달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야죠.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죠. 근데 사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전인구원 받았다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도둑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함으로요 지 멋대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전인구원 이루어졌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난 이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구원을 이뤘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처럼 살아야죠. 주님은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이게 주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을 이룬 사람은 이러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살지 못하는 걸 회개하고 뉘우치고 깊게 그리고 자백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지금 받은 분들은요 이 죄에서만 돌이키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것이라.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 곧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여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전인구원 이룬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처럼 살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발견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과 같지 않는 옛날 여러분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이거를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만 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의 세마포를 빠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발견하여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버린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모습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거만한 자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만한 자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모습들이 다 거만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것만 쫓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서 다툼이 쉬어요. 싸움과 수욕이 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만한 사람을 쫓아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만한 모습을 발견하고 쫓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거만한 자가 당하는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 19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 2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넘어지고 심판을 받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거만이 무엇입니까?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거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특징을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거만한 자는 자기의 거만을 기뻐합니다. 자기의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말과 행동을 기뻐하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하기에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거만을 자랑해요. 도리어 자기의 말과 행동이 거만한 거를 옳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세다고 여기는 거예요. 난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건방을 떠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음식점 가가지고 식당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건방을 떨어요. 말과 행동이 그렇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주 상대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곳에 앉아있는 분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손님한테 그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거만한 태도예요. 어디 뭐 그냥 뭐 관공서에 갔다가 그런 일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은행에 가가지고 갔더니 그 여자가 굉장히 건방진 태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쾌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왜 나를 보면 왜 그렇게 그냥 인상을 쓰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손님이 먼저 그러셨잖아요. 그러더래요. 그 손님이 먼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거만해? 그 사람도 거만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만한 모습을 뭐예요?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 앞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 앞에 거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는 상대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도리어 상대를 욕합니다. 여러분 상대한테 어떤 징계받을 때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가 여러분을 징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만한 사람은 뭐예요? 도리어 상대를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해주면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불쾌한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는 상대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상대를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책망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책망을 듣고 저분이 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지 하고 이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책망한 사람을 미워한단 말, 아니 저게 나를 지금 책망했어? 하는 마음으로 미워한단 말이에요. 거만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꾸지람이 무엇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따져 꾸짖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선생님께,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나 연장자에게, 혹은 교회에 세운 질서 안에서 꾸지람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여러분 연배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직분보다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꾸지람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걸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불쾌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거만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모습이 이제 아닙니다. 다 발견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싫어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습니다. 거만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거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좀 얘기 좀 해줘 하고도 뭐예요? 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너만 알아, 나도 알아. 그리고 가지를 않아요. 거만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얼굴 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만한 모습을 발견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을 때나 대화할 때,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거만한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밤중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저의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곧 건방진 말과 행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타산지석이라고 상대의 거만한 모습을 보면서 제 거만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리지 않는 것,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참지 않는 것, 핍박을 받을 때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것,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등등이 다 거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말다툼과 싸움과 욕설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만을 쫓아내십시오. 그래야 말다툼이 쉬고 싸움과 욕설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말다툼이 있고 싸움과 욕설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만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당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좀 당해주면 어때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생명은 너에게 역사하고 사망은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들은 살고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좀 불쾌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살려주시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거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안에서 사망의 역사를 해야 된다면 어떤 사망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고 싶은 마음, 나도 따지고 싶고 나도 한마디를 하고 싶은 이거를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는 생명의 역사하고 나는 사망의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직분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이 뭐예요?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누가 때려도 뭐예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걸 왜 또 따져가지고 같이 때립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종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집안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이 종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해보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깔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인구원을 얻은 여러분 안에 거만이 있다면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넘어지고 심판을 받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아직 남아있는 자기 소유인 거만을 버림으로 지혜를 얻고 넘어지지 않으며 심판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거만이 무엇인지 여러분 배웠습니다. 이 거만한 마음, 이게 바로 우리의 소유였었습니다. 이 소유는 우리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거만한 모습을 발견하시고 이제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만한 모습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발견될 때마다 대적에서 이김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